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와서 힘써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많은 은혜와 사랑과 또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환경, 온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속히 이 모든 것이 지나갈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의 손길 베풀어 주옵시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인류가 내가 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살펴서 주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 세상을 살리는 그 주체가 우리여야 된다는 사실을 익히 깨닫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또 이 세상 구원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힘있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감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길 원하나 몸이 약해서 또 병약해서 여러 가지 사정을 해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외국에 있어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에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도로도로 살펴주시고 특별히 투병 중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강건한 회복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님들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지켜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한 주일 동안도 또 평안한 생활 지내시고 오늘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 말씀은 자주 들어서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의 내용인데 여기서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얘기가 무엇일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3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많은 염려 속에 살잖아요. 걱정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염려 속에 사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서 내일 일이 염려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채워줄 테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많은 학습 속에서 가능한 것이에요.
이런 것이 학습되어졌을 때, 주 안에서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얻어지고 이거 체험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일 일은 어떻게 되든 간에 염려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 이런 것이 자꾸 염려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번역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기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생명을 위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너희 생명을 위해서, 너희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이거 모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말씀 보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나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것도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아도 다 먹을 거 있지 않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우리가 또 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것만 가지고 생명 유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줄 테니까 너는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믿는 백성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께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겠다. 그리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도록 내가 챙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전전주에는 제가 아브라함이 구현했던, 여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 생명사역에, 이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얼마나 힘을 다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복을 주셨을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고, 지난주에는 이삭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주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주간은 제가 야곱의 예를 들어서 야곱이 실행했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러다가 제가 철야 기도 때 이제 그 말씀을 쭉 증거하다 보니까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여기 있는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실 것이다라는 이 약속이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 못하고 그것이 안 될까? 아브라함이 암만 복을 받았어도요, 그건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이었어요. 그건 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이 복이 내 것이 됐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때 내 삶에 기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복받았다, 저렇게 복받았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 사람이 이런 영광을 얻었다고 아무리 얘기를 했어도 그것이 내게 경험되지 않은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제 욕심에 목사로서, 또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대한 욕심이,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약속된 대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이 모든 것, 뭐 먹는 거, 마실 거, 입는 거, 더구나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가운데 이러한 것이 주어지더라는 어떤 경험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어떤 생명사역도 감당하고, 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한 것인데,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든 것이 내가 먼저 경험을 하고 내가 먼저 체험해서 그것이 그 맛이 어떤지를 알아야만 이 일을 할 텐데,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런 모든 것은 그냥 외치는 소리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 받았다, 이삭이 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 이방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복 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것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 이삭에 대해서 오전 예배 때 다 말씀을 못 드려서 오후에 이삭이 구했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이삭이 참 유약해 보이잖아요. 우유부단해 보이고 특별히 어떤 그 사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은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굉장히 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또 이것이 무엇을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서와 이 야곱 사이의 분쟁이 있었던 것은, 야곱이 먼저 1차적으로 형한테서 장자의 명분을 샀잖아요. 그건 합법이었어요. 분명히 합법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야곱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좀 속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옷에 뭐 양털 해가지고 뭐 털도 많게 해가지고 갔는데, 야, 목소리는 너 분명히 몸 만져보기 이 에서인데 목소리는 아니다. 아니 뭐 목소리 이렇게 했겠죠. 나중에 에서가 와서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똑같이 저 에서에게 너에게 장자의 그 복을 내가 빌어줄 테니까 가서 맛있는 별미 좀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래서 왔는데 이미 야곱에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 야곱 이 녀석이 아주 간교한 꾀를 부려가지고 나한테서 복을 채갔다고, 너의 복을 채갔다고 아버지가 분노하고 있는데, 이 에서가 가만히나 있지. 아버지, 야곱이 간교한 것을 이제야 아셨습니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전에도 나한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해가지고 그 음식에 조금 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사가더니 이랬습니다. 이때 그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판결을 한 거예요. 이건 너의 실수다. 에서를 향해서 너의 실수다. 그래서 이 에서가 장자의 복을 내게 다시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마는 그 땅은 별로 비옥한 땅이 아니어서 별로 큰 가치가 없는 것, 내가 줄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 해서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이것이 결국은 그렇게 된 것이 어떻게 되는가? 에서를 살리게 된 것이었어요. 나중에 에서가 정신이 든 다음에 아버지를 보고 자기 동생 봤을 때, 야곱이 자기 외갓집으로 갈 때 아버지가 한 말이 뭐냐면, 너 절대로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것이었어요. 에서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두 아내가 가나안 여자인데 부모님은 기쁘시게 하진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에서가 삶이 변화가 됐어요. 이삭은 굉장히 유약한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고 옳고 그름이 굉장히 분명했어요. 내가 그 당시 합법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내가 팔았으면 너는 더 이상 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나중에 에서가 하는 말이, 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는데 이 야곱의 꾀임에 빠졌습니다. 꾀임에 빠졌든 안 됐든 넌 장자의 명분을 팔았으니까 너에겐 장자의 복에 안 간다고 선을 긋죠. 그래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야곱에서 에서가 자기 피해자의 입장에 있어서 분노하고 있으니까 외갓집을 보낼 때 에서를 보내지 않고 야곱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이 이삭은 굉장히 모든 것에 사리분별이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리분별 철저히 하다 보니까 야곱도 살리고 에서도 살린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겠다. 성경에 온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 고침받은 사람들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펼쳐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께서도 어떻게 해야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걸 빨리빨리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알고서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거기서 느끼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철저하게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제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였구나. 예를 들어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경험 속에서 오는 삶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내일 일이 걱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이것이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돼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제가 볼 땐 핑계예요. 제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우리 예배 회복합시다. 우리 성도들 반응이 없어요. 딱 한 분 나오셔요, 요새. 그분도 금요일 날 늦게 퇴근해가지고 좀 시간 늦게 오시는데 예배 참석하세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자고요. 나 코로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죄송한 얘기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이유이신지 마음이 멀어져서 그래요. 마음이 멀어지면요, 몸 멀어지는 거예요. 몸 멀어지면요, 마음 멀어지고, 마음 멀어지면 몸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면 마음 멀어지니까 계속해서 악화가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빨리 이 모든 우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는 안 한다, 그거 상관할 거 없어요. 내가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어제도 쭉 연구하면서 보니까 딱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제가 살폈는데, 자, 먼저 이 마가복음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비유로 이제 가르치셨는데, 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이거 뭔지 모르겠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이때 예수님이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혼자 계실 때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 많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와서 이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만 대답하십니다. 그 비유의 뜻을 물었으면 그 비유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셔야 될 텐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에게는, 너희가 누굽니까? 그 비유의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엇 뜻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아주 굉장히 궁금했어요. 좀 더 하나님을 알고 싶었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던 이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물었더니,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다는 것은요, 왜 그런가?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들이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무나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가? 뭐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주님을 찾아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보내드리잖아요. 요즘 또 이게 또 요새 덜 보시더라고요. 김장하느라고 바빠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덜 보시더라고요. 좀 보셔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그 동영상은요, 제가 마지 못해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고민인 거예요. 이것 해가지고 자꾸 성도님들이 그걸로 그냥 넘어가니까 이거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신앙을 내가 떨어뜨리는 건 아닌가 싶어서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것은 정말 부득이한 상황에서 집이 멀든지 직장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편이지, 이것이 여러분께서 이 예배를 대신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거 자꾸 예배를 대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점점 줄어요. 점점. 금요일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점점 줄어요. 아, 이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중직이라고 하면 내가 교회 나올 형편이 된다면은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는 건 이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몸이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멀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참석 안 해서 목사로서 속상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영원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정말 복 있게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무엇보다 친밀하고 그분과 더 가까이 지내면서 우리 삶에 뭔가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면서 왜 이 모든 복을 내가 멀리 할까? 안타깝잖아요. 저희 집사람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90세까지 산다 할지라도 25년 남았네 그랬어요. 25년 남았는데 그때에 제대로 활동도 하면서 뭔가 하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이거 어떻게 인생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건강도 지켜야 되겠고, 근데 이 건강 지키는 것도요, 이게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건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도 메시지 보냈잖아요. 지금 해가 짧으니까 일조량이 적고, 일조량이 적으니까 몸에서 멜라토닌이 발생이 안 돼요. 햇빛을 받아야 멜라토닌이 생기는데 멜라토닌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자꾸, 그렇지 않아도 나이 먹으면서 수면장애가 오는데 잠도 더 못 자요. 비타민 D가 우리 몸속에 면역 체계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보조 역할을 합니다. 이 양은, 필요한 양은 아주 소량이지만은 그것이 없으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면역력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럴 때 햇빛 날 때는 여러분께서 시간 내서라도 점심시간에, 우리가 직장 다니다 점심시간 잠깐 나와가지고 햇빛 있으면 햇빛을 한 15분에서 20분이라도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다녀가지고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천연 그 비타민 D를 몸에 생성해서 건강 유지해야 되는데 그냥 다 귀찮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수명 짧아지는 거예요. 보람의 병원 가게 되면 계단에 그렇게 돼 있어요. 계단 하나마다 수명 연장이에요. 뭐 1초, 2초, 계단 하나씩 올라갈 때보다 1초 올라갑니다. 2초 생명 들어갑니다. 써 있더라고요. 우리 건강 지키는 것도 부지런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이 있어야 내가 믿음을 지켜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상급과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믿음에서 관심 갖지 않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우린 다 평생 살 것 같이 그렇게 살아요. 우리 지금 기회 있을 때 절대로 여러분들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직분 가진 거 끝까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야, 점점 나이는 먹고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한편으로는요, 요즘 코로나 이렇게 하고 하니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나도 좀 일찍 은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육신의 생각이고, 아니지, 제가 다시 다 잡습니다. 내가 힘을 내야지. 부지런해야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몸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염려 있잖아요. 우리 몸에 코로나 때문에 염려가 있으면은, 첫째로 우리 몸에 0.9%의 이 염도는 지켜야 그것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거든요. 우리 뇌라든지 이런 그 몸속의 모든 근육이라든지 심장 뛰는 것은 전부 다 미세한 전기의 작용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근전도 시험하죠. 이 다리에 근육이 좀 이상했다고 할 때 근전도 시험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근전도 자극 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전기, 미세한 전기량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근전도가 정상인지를 아는 것이죠. 우리 몸은 전기 작용이 필요해서 적당한 양의 염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혈압도 조정이 되고 우리 몸도 온전하게 되는 것인데, 너무 또 싱겁게 먹으라고 하니까 짜게 먹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 싱겁게 먹어가지고 몸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 외에 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그래야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그 건강 유지하는 것이 하려다 보니까 이거 보통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부지런하지 않고선, 부지런하게 인생 살지 않고서는 우리가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도 주님께서 이들에게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그 비밀을 알고 싶어서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자고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모르고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어떻게 인생 사는 걸 한번 보시자고요. 시편 23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죽음의 음산한 계곡을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니 내가 안심하리라.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 나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는구나. 주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에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이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제가 아브라함이 구현한 하나님 나라, 이삭이 구현한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저는 그 속에서 이렇게 살아서 이가 복받았다는 하나의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시고 통치하시는 그 손길이 어떠한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모든 것을 결론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분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거리감이 멀어지지 않겠다. 공간적인 거리감이든 심리적인 거리감이든 절대로 이 거리감을 멀어지지 않겠다는 거야. 이런 다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주님은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았다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럼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저도 뵙겠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도 우연인 줄 알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도 우연인 줄 알았는데, 그가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 의사 명의는 누굽니까? 계속해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연구하고 그것을 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면서
더 좋은 의식을 갖고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도 해봅니다. 저렇게도 해봅니다. 내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구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왜 응답이 안 되지? 우리 여기서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왜 구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무엇이 문제일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여성분들은요 집에서 음식 하잖아요. 음식 하는데 만들고서 보면 음식 맛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있어요. 아니 그냥 대충 먹어 그래요? 아니면 이것이 왜 그럴까 생각합니까? 생각해요? 그냥 대충 먹고 말아요. 생각하잖아요. 누구한테 얘기합니다. 만나서 내가 그럼 좀 맛있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 영 맛이 안 나네.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하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작은 누님이 음식을 참 잘해요. 음식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제 김장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나는 그 김치 절일 때 그냥 그 가사에 소금 뿌리지 않고 소금을 물에 먼저 타가지고 그것을 담근 다음에 좀 피곤하지만 하룻밤에 시간 맞춰서 3번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아주 간이 잘 밴다고. 딸이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근데 이 소금 간을 얼마큼 해야 돼? 소금을 얼마나 넣어야 돼? 우리 누님 보니까 저울도 없어요. 근데 우리 누님이 거기서 그걸 뭐라고 어떻게 말해줘야 되지?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아니 그러니까 엄마 그걸 가르쳐 달라니까 아니 어떻게 난 모르겠어요. 몇 그램 넣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겠어요? 옛날부터 김장을 담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러니까 음식이 아주 장금이가 여러분 장금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거기 저울이 다 폈겠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맛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관심 있는 가운데 맛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싶으면요. 그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그 비밀을 알고 싶어서 열심히 하게끔 마련인 거예요. 구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됐을까? 무엇이 잘못될 것일까? 어떤 것이 빠졌을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몸에 아프면 증상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음식 맛도요. 그 맛이 증상인 거예요. 맛은 증상인 거예요. 이런 증상이구나. 이건 맛이 증상 뭡니까? 음식에 짜면 소금 많이 들어갔다. 또 똑같이 있는데 왜 그럴까? 소금에 문제가 있구나. 어떤 소금은 질 좋은 소금이 있고 안 좋은 소금이 있고 이러면서 모든 생활이 이연져 나가는 건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인생 살면서도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과정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 비밀 통로를 알기 때문에 그 속에서 반드시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윗은 숱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좋은 일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더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내가 죽음의 음산한 계곡을 걸어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우리 개혁성경에 보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손해보게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해롭게 하지 않는다. 나를 불쾌하게 하지 않는다. 나를 쓰라리게 하지 않는다. 지금 내가 쓰라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과의 그 거리를 늘상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산다면 내게는 인생에 슬픔은 없다. 슬픔이 있더라도 이것을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고생이 있더라도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것이고 절대 잘못된 길이 없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순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는 결국 얻은 것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더라. 나를 절대로 부족함이 있게 하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뭐예요? 내가 절대로 부족함이 없으니까 내일 일을 뭐하러 염려하겠어요? 우리 이 비밀을 발견하시자고요. 다윗이 경험했던 이 경험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윗만큼 우리가 알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죽음의 음산한 계곡을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니 내가 안심된다 이겁니다. 내가 어딜 가든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지팡이는 나를 인도하는 것이고 막대기는 나를 보호하는 무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 지팡이는 어떤 것입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더라. 이런 그 비밀을 알게 되니까 그는 뭐라고 합니까? 주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다. 따라서 나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좋으시다 하나님을 내가 알았으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절대로 주님과 관계에서 몸 멀어지지 마세요. 예배 참석하니까 힘을 다하세요. 집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 나온 거 달라요. 그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정말 후회함이 없도록 주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안다. 근데 주님께서 너 그때 왜 그랬니? 좀 더 열심히 하지. 내가 너를 필요로 했는데 너 그때 안 보였다. 열심히 합시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우리 자신도 속이지 말고 하나님도 안 속잖아요. 그죠? 나 그저 이렇게 한다. 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내드린 동영상은 내가 영적인 간식이다 생각하세요. 영적인 간식을 생각하시고 교회 나올 수 있는 분 나오셔서 교회를 지키셔야 돼요. 교회 멀어서 못 나오신 분들, 직장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 그분을 대신해서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그분을 지키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분들은 그거 하셔야 돼요. 그것이 생명사역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한국의 그 황혼 이혼이 급속하게 늘어서 금전에는 한 4만 쌍 정도가 황혼 이혼 될 거라는 거예요. 황혼 이혼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했는데 그 이혼하는 사람을 이제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데 여성들은 황혼 이혼을 한 다음에 삶의 질이 높아진대요. 만족감이. 처음에는 다 같이 그 이혼한 당시에 스트레스도 받고 이거 내가 무엇이 하는 마음이 있다가 그렇다고 이혼하는 얘기는 안 해요. 이게 문제가 된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들은 그 속에서 이제까지 그 아이들 양육하고 육아 생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모든 것에서 자유에서 자기의 삶 어떤 것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남성들은 이제까지 호령하고 살고 태어나서부터는 어머니께로부터 모든 걸 체험받고 결혼해서 아내가 다 해주고 하니까 평생에 우리는 가만히 앉아도 있어도 다 될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남성들이 많더라고요. 아내가 떠나니까 삶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회복된 듯하다가 그 0에서 마이너스 1, 2, 3, 1, 2, 3인데 0을 넘어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1, 최고가에 거기 가야죠. 그 다음부터 또 꺾여가지고 하강 곡선을 그리더라고요. 왜 그럴까? 남성분들, 나도 남자지만요. 정말 신경 쓰셔야 돼요. 이제 아내의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 필요한 거 채워줘야 돼요. 제가 보니까 여성분들은요, 아이를 낳아서 출산부터 시작해서 육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들 교육시키는 것도 엄마가 되게 환장하잖아요. 엄마는 또 모든 것을 그 모든 생활을 감당하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들 그렇게 진짜 살아왔거든요. 이제는 내 아내가 그동안 힘들어했던 것을 이제 좀 챙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생명사역이에요. 아내 되신 분들은요, 그래도 인생 살면서 애썼는데,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고 살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그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상대방 중심적인, 자기 중심이 아닌 상대방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방을 살리고 내가 사는 길이다.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중심으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모든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알다 보니까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인생 사는 것이다 해서 그는 열심히 주님을 가까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 다윗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그를 보호하는 막대기가 되어주셨고 이 모든 것을 귀한 수님은 맞아주셨고 다윗이 이 속에서 이것만큼 이보다 더 좋을 것이 어디 있겠나 하면서 내가 평생에 주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제까지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돈 많이 버는 법 이런 것에 많이 있어가지고 어떤 것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께 가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그 비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비밀을 빨리 알아서 그 비밀을 하나씩 또씩 실천하게 되면 다윗이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또한 될 줄 믿습니다. 열심으로 주님 섬기세요. 주님 가까이 하셔요. 나 편한 대로 살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많은 은혜를 주셨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부터 71절 보면요. 그러고서 예수님은 덧붙여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이미 말하였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니까 그 맛을 본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으면 절대로 굶주리지 않고 나를 믿으면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왕이 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시라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고.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나를 믿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서 그 어떤 그 떡으로만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이 말씀에도 이들은 귀에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떡 달라고 했더니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제자라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주님을 떠난 겁니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안 돼요.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요. 예배를 하나님께 나와서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리게 되면요. 마음이 달라져요.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거든요. 반드시 은혜를 주시거든요. 우리가 그 복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쓸쓸하셨겠어요?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고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저들 따라 가려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이 비밀. 주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주님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우리 절대 안 갑니다.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께 죄도 많이 졌어요. 근데 그가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밀치실까 봐, 떠밀으실까 봐. 죄진 다음에도 하나님께 나가서 잘못했습니다. 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가서 죄를 고백하고 절대 저 버리지 마세요. 저 주님 곁에 꼭 있겠습니다. 다윗이 그것이 참 아름다웠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마시자고요. 더 가까이 가셔야 돼요. 힘을 다해서요. 내가 아파서 움직일 수 있으면 나오세요. 내가 자리 보존해서 꼼짝 못하는 거 아니면 주님께 나오세요. 나와서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보여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둘씩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여러분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주실 것을 꼭 믿으셔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설 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이 뒤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하나는 아니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는 아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는 아니다. 우리 그 하나같이 되지 마시자고요. 주님을 가까이 하셔요. 모든 면에서.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같이 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어서 집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명하신 큰일과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기시는가를 가족에게 알려라고 말씀하셨다. 그가 곧 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큰일을 데가볼리 지방에 알리자 듣는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겼다. 여기 귀신 들렸던 사람은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아주 흉악한 귀신이에요. 그 속에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그 속에 한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고치시고자 바다를 건너가서 바로 이 사람 고치고 바로 뒤집어서 돌아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 고치고 바로 배에 오르시니까 이 사람이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랬어요. 아주 간청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의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얼마나 괴로움 많이 당했고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 고치고 나니까 아주 얼마나 얌전한 사람 같이 얌전하게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제발 저 좀 같이 가게 해주세요. 저 혼자 두려워서 못 있겠습니다. 데려가 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요,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해요. 우리 그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이 사람의 치유 방법을 아신 겁니다.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서 집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행하신 큰 일과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기시는가를 가족에게 알려라.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자유를 얻었잖아요. 이렇게 이 모든 것을 가족에게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그것을 알렸습니다. 여기 그가 곧 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을 데가볼리 지방에 알리자. 가족뿐 아니라 데가볼리라는 것은 그 거라사 지방의 그 주변에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이 소도시 12개가 합쳐진 지역이 데가볼리인데 그 지역 전체를 다니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비밀을, 야, 이 사람이 이런 체험을 했다면 우리도 그런 것 아닌가. 그 속에서 이 사람은 더욱더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자기가 이렇게 이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자기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된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는 파도 굉장히 많은 것이 나오거든요. 몇 가지 그 단순한 체험 가지고 다 경험했다고 하지 말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늘 바라보고 살고 그분께 소망 두고 사는 이런 사람들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무능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비밀입니다. 드러나는 비밀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 얻는다 그랬으면 우리 성도님께서 새 힘 얻기를 원하시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가까이 해야 되겠죠. 주님 바라봐야 되겠죠. 주님께 소망 두고 살아야 되겠죠. 주님께서는 답까지 알려주셨어요. 답까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아무리 그렇게 많이 가르치셔도 11사람은 제대로 배워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았는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데 실패했어요. 우리 그 사람 되지 말자는 거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성공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자기 경험한 것을 그가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귀신들도 무서워 도망가는 역사. 그리고 혼자 있으면 자기가 어려움 당할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전파하고 살았더니 오히려 더 힘이 있고 많은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주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서 가득 채워줄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비밀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천하는 거예요. 주는 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채워주는 것을 얻게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주라. 그러면 그리고 눈 들어서 채워줄 것이다. 근데 주지 않는 거예요. 비밀을 알았는데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실천 단계까지 갈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주라 하는데 안 주니까 베풀지 않으니까 이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자기 삶 속에서 흐르고 누르고 흔들어서 체험받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남한테 이것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내년부터는요, 이 동네 앞에다가 이제 광고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쌀과 라면을 줄 테니까 그 시간 맞춰서 오라고. 얼마나 올지 모르겠어요. 쌀 2kg하고 라면 두 봉지라도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려고. 그러면 일주일은 산다고요. 근데 이 지역에 가는 사람 그런 어려움이 있을까? 근데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누군가에 주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 제가 이번에 선물 주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에서는 한 300만 원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 예산에서 거의 10% 가까운 예산, 그 잔고에서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받는 즐거움도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새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도 이제 주는 삶을 살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서 풍성하게 채워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그 비밀을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한 것을 남들과 나눈 겁니다. 나누다 보니까 이 데가볼리 지방에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이제 우리 금요일에 때 말씀 받는데 다시 예수님께서는 저쪽 두로와 시돈 거쳐 뺑 돌아서 데가볼리 지역을 쭉 다녀가십니다. 어떤 열매가 있었을까? 엄청난 열매가 있는 것을 주님께서 발견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만, 이거 구절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8절. 예수님은 그것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때 그 지역에서는 한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주님, 다윗의 후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여자가 소리치며 우리들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쫓아버리십시오 하였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하시자 그 여자는 예수님 앞으로 와서 절하며 말하였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정말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 이 여자가 체험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이러한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아야 돼요. 체험이 쌓이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생명사역에 힘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단계가 안 되면 생명사역 제가 아무리 외쳐도 제자리 걸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자예요.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을 들었고 그분께서 어떤 분인가 아니까 이 여자가 나와서 다윗의 후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이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써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얘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적어도 내가 다급하다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자는 너무 다급한 거예요. 내 딸이 너무 고통받고 있으니까 다급하니까 주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아직 덜 급한 거예요. 우리 받을 거 많아요. 우리 혹시 우물한 개구리 같이 살면 안 돼요. 난 이 정도면 됐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을 앞선 삶을 살고 이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살아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 모든 생활 속에 회복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서 내 삶에 희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모든 것을 체험해야만 이 맛이 들어서 이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남한테 생명사역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 다 배웠는데 문제는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더한다는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받자는 겁니다. 실현하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셔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여자가 소리치며 우리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쫓아버리십시오. 이 쫓아버리십시오. 이건 좀 이 번역이 잘못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쫓아버리십시오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그냥 신경도 안 썼을 텐데 여기선 저 여자가 소리치며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데 좀 살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야만 그렇게 번역해야만 뒤에 말씀이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냄받았다. 쫓아버리십시오. 앞뒤가 안 맞아요.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냄받았자. 하니까 이 여자가 나가서 절하며 말하기를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를 불쌍히 해달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하자마자 그 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요 우리의 마음에 소원한 것이 제대로만 가져도요 응답이 되더라는 거죠.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믿음이 키워야 되잖아요. 우리 소원 제대로 가져야 되잖아요. 그 순간에 여자의 딸이 나왔다. 주님께서 도우셨지만 그 주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낸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그 소원하는 것, 그 믿음. 이 사건을 우리도 경험하자는 거죠. 아, 내 마음의 소원만 해도 바로 응답이 되고 채워지는 역사. 우리는 그냥 에이 뭐 그런다고 뭐 그렇게 되겠나라는 생각하지 말고 나도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 소원 있잖아요. 있죠? 내가 소원을 했는데 어떤 내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이 다 채워지는 그런 것이 경험이 될 때 그 경험이 쌓이게 되면 이것이구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머리는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정말 내 온 영혼에 차고 있는 것은 차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은 그 맛볼 수 있어서 생명사에게 힘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체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가?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수많이 많이 드렸었습니다. 다윗은요, 늘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확실한 신념이 생겨나는데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그건 그 경험에서 오는 그런 신념이었습니다. 경험에서 오는 신념이었기 때문에 그 신념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찾아가서 여쭤봤더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다. 주님은 열심히 찾으세요. 열심히 찾으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 수로버지기 여인과 같이 문제 있을 때 주님을 찾아갔어요. 평상시에도 찾아가세요. 찾아온 모든 사람들 주님께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발걸음이 이 코로나 때문에 자꾸 발걸음이 더뎌졌습니다.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서 이 여인과 같이 고침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군대 계신 그랬던 사람, 그 사람도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회복이 됐잖아요. 그 체험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께서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갑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하나님 나라의 그 맛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주님 떠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혹시 내가 주님과 이 관계 속에서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 맛을 알지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 자체가 이 머릿속에만 있어서 혹시라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는 멀리 인생 사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돌아보시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셔서 이런 놀라운 체험을 맛보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복, 오늘 우리의 이 말씀 속에서 살폈던 이 모든 사람들이 받았던 은혜가 모두 다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 주님 동행하시고 주님을 열심히 찾고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이 훈련을 끊임없이 계속하는 가운데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하시고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전혀 두려움을 모르는 그런 모습과 같이 저희도 그런 담대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나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제자 같은 그런 모습,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는 그 행복이 우리 삶에 가득 차고 그것을 가지고 온 세상을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